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니까 분위기가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양문, 쉽게이트, 양이 드나드는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분위기는 명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네로라 하는 병자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에서 누워서 신음하고 이렇게 쫙 놓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병자들이 몰려들어 있는가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 신비로운 현상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것이 이제 너무 자비로운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곳의 이름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곳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비의 집이라 부르기가 조금 무색합니다. 진짜 자비의 집이 되려면 물이 동하는 순간 가장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들여보내 주어야 자비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최소한 베데스다에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그러면 이제 자비의 집까지는 아니고 정의의 집 정도 되겠죠. 정의의 집. 그죠? 정의롭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모든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을 받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를 신방하셔서 가장 오래된 병자를 찾아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워있는 폼만 봐도 아주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는 이게 베데스다의 고인물 같은 병자이면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에 그는 이제 이 무자비한 베데스다에 상처받은 마음이 녹아내렸는지 막 속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쓰라린 실패만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원한다면 낫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오해를 한 거죠. 물이 움직일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못에 넣어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함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 주시거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못에 넣어줄 사람을 구해 주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무슨 방법으로 해도 안 되던 일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7개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기력한 그를 치료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 걸어갈 능력을 공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38년 된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병자도 한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 한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죠? 명절 안식일. 안식일은 원래 자비의 날입니다. 인간, 동물, 주인, 종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쉬게 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자비의 날, 안식일은.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지 못했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안식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이 병자가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구하고 어디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0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음 받은 자에게 추궁을 합니다. 이제 축하를 해도 모자란데, 와, 잘됐다. 이렇게 축하를 해도 모자란데, 탁 이 손가락질 하면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는 거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이 가장 엄격하고 잔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15절, 16절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고 실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박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잘못된 안식일 규정 때문에 고소 고발이 남발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만 해도 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 근데 이런 규정은 이제 오바죠, 오바. 오용, 남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오용, 남용하면은 독이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은 쉽니다. 대신에 영혼의 일,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공예배를 드리는 일. 이 말씀 사역은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이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잖아요. 말씀 사역입니다. 영혼의 일이고 이것은 예배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는 이제 주일날 알바도 하고 연장 근무하고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이제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자비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전부 자비의 집이죠. 교회, 자비의 집입니다. 이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남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안식일날. 무자비한 일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의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무자비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지 못하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지 못한 이유. 안식일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무자비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지옥입니다. 안식일은 자비를 베푼 날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일, 남의 허물과 죄를 감싸주는 일,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일 등 자비를 베푸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이제 개념입니다. 셋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1절, 30절입니다. 자,
자, 예수님은 박해받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왜 일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또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해? 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죽이고자 합니다. 자,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심판의 전권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안요셉 성교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안요셉 성교사님 이제 외교관이셨는데 그 외교관들은 선후배 관계가 군대보다 엄격합니다. 근데 안요셉 성교사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생불, 살아있는 부처. 살아있는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생불이라고 별명이. 그 정도로 인자하셨는데 오히려 후배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무시를 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24절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현재적인 심판자이시면서 최종적인 심판자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현재적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도 말씀을 듣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현재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살리는 심판입니다.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살리는 심판이다. 시작. 예수님의 심판은 살리는 심판이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범하여 원래 사망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디폴트 값이 사망입니다. 기본값이 사망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다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자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순간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심판을 죽이는 심판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그런 심판은 성경에서 정죄라고 부릅니다. 정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죄 판결 난 사건을 재심 청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재심이란 건 이미 이제 대법원까지 다 판결 난 사건, 유죄로 판결 난 사건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게 재심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재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심판은 재심입니다. 이미 유죄인 인생들, 그래서 사망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새 인생을 살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심판자, 자비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현재적인 심판자일 뿐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자라고 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최후 심판 때에도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이나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적인 심판이 궁극적인 심판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듣지 않는 자는 그대로 사망에 있고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런 사명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치료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